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11절이라고 적어놨네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그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아마 히브리서 중후반서 끝까지 갈 때까지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진리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구약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그리고 저 광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멀리 옮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이미 지불됐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우리의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시라. 예수님이 사람이시라. 왜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중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일 때는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릴 수도 없고 사람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창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가 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코스라는 말인데요. 살, 우리 몸에 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와 뼈를 가진 그런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뜻이에요.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한계, 제한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다. 그러니까 굶주렸다.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으로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는데 왜 그대로 주저앉으셨느냐? 고온하셨기 때문이다. 피곤하셨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쪽의 사람들은 한낮에 오침을 합니다.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 여러분 잘 보면 완전히 정오에 한낮에 사마리아까지 걸어와서 그 야곱의 우물가까지 와서 거기에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으셨다. 그럼 왜 오셨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가성의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우물가에까지 오셨다. 참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한 죄인을 위해서 피곤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피곤하신 분이셨습니다. 피곤을 느끼는 분이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잡아가서 여기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기셨을 때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할 때 그 모든 고통을 그 육체로 느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마취시켜 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모든 고통을 그 온몸으로 다 느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조금의 고통도 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또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잠깐 헬라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단은 뭐냐면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상을 끌어다가 그것으로 교리화하는 것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헬라로 그리스로 들어갔을 때 이 헬라에는 뭐가 팽배해 있었느냐? 영지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의 창조물인 영혼은 선하고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는
악한 것인데. 인간이란 뭐냐?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신의 창조물이 그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마음, 정신, 영혼을 선한데 육체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헬라어로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고 잠깐 사람들 앞에 환상으로 또는 환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가 될 수가 없다. 왜? 육체면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뭐라고요? 악하니까. 그래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라는 이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냐? 응?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체, 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마의 피조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귀가 창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누가 지었다고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몸과 흙을 비교해 보면 원소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석을 해보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칼슘, 카리, 염소, 유황, 인, 청, 이 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그네슘, 기타 원소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졌는데 이 몸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뭐가 증거해 줍니까? 그 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흙을 한 주먹 딱 쥐고 이 악한 흙, 이 악한 흙 하고 악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보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흙과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악하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육체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 그 안에 마귀의 영이 거하면 그 육체는 악한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육체가 되셨다. 육체가 돼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으신 것이지. 육체가 아닌 영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일. 그러니까 반드시 피가 흘려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올렸고라는 말인데, 이 올렸고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치라,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신 분이죠. 그리고 가장 절정은 어디입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올렸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구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는 중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고 그 향단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1년 365일 계속해서 향이 피어지고 그 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분의 매일 양식이여라.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니 아버지여 이제 잠이 든 동안에도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주님은 원수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네. 영혼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생명의 날이 닿으면 미지의 영역에 가야 하리니 그래 눈을 들어 하늘을 소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향단의 향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내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하나님 뭘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영적이고 깊은 기도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바치는 기도라는 거죠. 헌신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헌신의 기도, 바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도를 받으셨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성전의 향단에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보다 성숙하고 기도에 보다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링컨의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남북전쟁 때 북군이 불리해지니까 1863년 4월 30일에 목요일이었는데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고 어떤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 링컨은 잘 아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전쟁터의 그 사령관의
숙소에서 천막에서 가끔 백기가 올라간다겠죠. 하얀 기가 올라가면 그게 무슨 표시냐?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시간에 그 기가 내려가기 전에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더구나 이 링컨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참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링컨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성숙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뛰어난 명장이 없으니까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없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재능이 없는 것, 또는 내 옆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이걸 다행으로 여길 필요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분의 그 새로운 위로할 수 있는 아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정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내년 연말이나 내년 1월 달이면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나이가 74세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부인 되신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 한갑이래요. 올해 한갑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능력 많으십니다. 농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그 자매가 이 목사님이 밀양에서 목회할 때 구원받은 그런 자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저 어떤 내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와 같은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원고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오네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의 향기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여기서 순종함을 예수님이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저 뭐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해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됐다. 이런 그 의미라기보다도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도 여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종종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순종을 버리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거부하셨거나 순종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거부하셨다면 결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느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런 의문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 얘기를 해볼까요? 성전에 가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뿌리죠. 살아있는 염소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데리고 저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도록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났다. 사라졌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옮겨졌다. 말씀드렸죠.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다. 영원히 만나. 남과 북은 만날 수 있어도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동으로 가면 계속해서 영원히 동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말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성막 밖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이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소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성소에서 살아나오는 순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대제사장을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온전히 속죄를 이룬 뒤에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고 소리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미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이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하든지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